오늘 새벽에 첫 예배 드린 말씀, 주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시작합시다.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 한 해를 출발해서 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됐지만 사실 새해에 어떤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런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고,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계속 연속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예견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2022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정말 엎치고 덮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참 계속해서 우리가 견뎌나가면서 있지만 계속 이것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엔 중국에서 이제 또 이게 팬데믹 현상들이 중국에 완전 이제 몇억 명이 지금 감염됐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발 변이된 코로나가 퍼지지 않을까, 전 세계가 다 긴장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계속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의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문제, 북핵 문제, 물가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우니까 퇴직, 이 어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상황들, 정말 어디를 봐도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정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구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울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이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또 누구입니까? 야곱, 야곱이죠.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형제간에 장자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형 에서를 속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속이고 사기친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입으로 장자권을 포기하도록, 이게 이제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고는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계략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디에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형 에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지금 잠시 피신 중에 있습니다. 멀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집에 이제 잠시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사이에
루스라는 그 어떤 이 하란을 가는 그 산등성이 유대 그 산맥, 유대 산지의 그 산등성이 중에 어느 부분, 그 부분에서 지쳐서 잠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야곱이 이 루스에서 지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이 상황이 꼭 우리 모두가 다 처한 이런 상황 같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미래,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현실. 그렇죠. 야곱이 꼭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잘 살겠다고, 자기 욕심을 차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원래 그 어떤 그런 성격대로 아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형 에서와 결정적인 순간에 원수가 되고 도망가는 이 시점에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산 꼭대기, 산 등성이에서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추위와 그것도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겠습니까? 어쩌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꿈속에서 생생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잠이 깜빡 들었는데 꿈이긴 하지만 너무 생생한 그 광경이 오늘 이제 기록된 그런 모습이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연결되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땅에까지 천사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사다리라 하니까 이런 좁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말 뭘까요? 어떤 큰 궁전에 올라가는 청계처럼 이 땅에서 쫙 펼쳐진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신 보좌와 자기가 있는 그곳이 그렇게 연결돼서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너에게 이제 말하는 이 말,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 13절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옮겨서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하셨고,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기가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만 가는 그 자리에서 처량하고 정말 아무런 꿈이 다 사라져 버린 그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고 동서남북 너가 누워있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약속. 이게 그 약속이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끈다면 인도하여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는 것이죠. 정말 야곱은 깜짝 놀랐지요. 야곱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농사하니까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 보이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축복하는 신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문화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각각 자기 집에 모시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외삼촌 라반도 자기 집에 숨기는 신이 있었잖아요. 드라빔. 네, 드라빔. 그 작은 신의 형상을 한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고 수호하고 복주는 그런 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런 땅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가정의 복을 주시는,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기도 전에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쓸데없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터덜터덜 그렇게 가는 거지요. 정말 이제는 꿈도 사라져버리고 희망도 없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이 야곱은,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자기가 해야 될 걸 계획을 다 세우며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할 방법이 없는 거죠. 형이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는 일밖에 없지요. 집을 떠났으니까 이제 복 받을 일도 없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꿈속에 그를 부르시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너가 생각하는 지역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너를 지키고 너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약속에 모든 것을 개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지요. 이런 약속을 받고 이제 두려움 속에 있던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예수 믿는 우리라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두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꼭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꽃길이 펼쳐지고 만사 형통의 길이 열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똑같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당하는, 여러분, 태풍의 피해를 입으면 우리도 입는 거지요. 우리가 뭐 사고 나는 자리에 우리가 거기 있으면 사고 우리를 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자리에 없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믿는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 1장에 그런 말씀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불안한 제자들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면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정말 어둡고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꿈이긴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기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의 그 뒤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 계실 줄 꿈에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정을 수호하는 신 정도로 보이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그 한계를 벗어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시는 존재하시는 분임을 이 야곱은 몰랐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놓여지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불안하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서, 이끈다는 말은 인도하여서 그렇게 돌아오게 한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나의 평생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야곱의 특별한 말씀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함과 동일하게 우리가 느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을 찾아와서 불안함 속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떠는 그 들판에서 이슬을 맞으며 잠든 그에게, 초라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든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은 후에 오늘 야곱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자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예, 여기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죠. 체험한 자리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베델 이름을 바꾸죠. 루스라는 그 들판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명 자체를 야곱은 바꿉니다. 왜?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20년 후에 돌아오지요. 돌아오다가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짐승들 키우기 좋다고 뭐 세겜에서 좀 묵고 숲곳에서 머물고 이렇게 하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까지 오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곳으로 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그걸 여기서 이 야곱은 서원하는 겁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다. 예. 베개 삼았던 돌 베개로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베개를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람류, 예. 소독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던 작은 그 감람류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 지키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너와 함께 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로 돌아오게 하시면, 예, 여기까지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분명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주관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회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를 마음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늘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올해 어떤 삶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이 그 루스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해를 하나님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의 삶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나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작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이 한 해를 살아간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나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한 해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멈추시고 이 한 해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야곱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갈 때는 지팡이만 가져갔죠. 올 때는 내 아내에다가 12아들에다가 짐승, 소떼, 양떼, 염소떼 얼마나 많이 이끌고 돌아옵니까? 그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되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는 한 해 시작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지치고 쓰러져 잠들고 있는 그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야곱에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고 이 불확실한 2023년에도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